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 중한 바 네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첫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받기 전 죄와 허물로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선고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각자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총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칭의 곧 구원을 선물처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받는 칭의 구원은 완전한 칭의이며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대속의 은총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절대로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완전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이 대속의 은총,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 곧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확고한 책임과 의무, 곧 사명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치켜 불에 던져 사람같이 징계와 버림받음의 이 심판의 경고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로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각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지체로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이제 깨닫고 나면 우리는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이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오해 내지는 몰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세훈 박사님과 슈바이처는 이신칭의 복음이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은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믿음으로 윤리적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신학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심각한 오해이며 몰이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은 믿음이라는 이 공동체적 관계 명사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올바로 통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 의를 창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의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죄와 악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불신하게 되면 이제 죄와 악을 이제 촉발하게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모든 의는 오직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부터 창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은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 주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적 관계가 구축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 가치의 의와 선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공동체적 관계가 무너지면 이제 모든 불의가 창출이 되고 악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의와 선을 창출하고 불신은 모든 이 불의와 악을 창출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통전을 해야 합니다. 김세훈 박사님과 슈바이처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신학적으로 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즉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